우리 제가 좀 수업이 늦어져 가지고 식사를 좀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여유주님 오늘 또 교화가 정말 그 옛날에 우리가 닦았던 어떤 도단, 그죠? 도의 단체들이 어떻게 이 금산사의 이치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다 맞췄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도 뭐 그 이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예지님이 또 새로운 이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는 정말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받아먹는 입장인데 정말 너무 우리 다들 이렇게 좀 서로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진님 너무 수고하셨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못 빠지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요즘 1시간 동안 진짜 좋은 강의 많이 들었고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오늘 또 뜻깊은 날이잖아, 그죠? 네. 오랜만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직까지 다들 들어오시지는 못했는데 다시 이제 여의주 소통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그래도 인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통일된 그런 단톡방을 또 만들었는 데 대해서도 또 굉장히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담아서 오늘 또 여유주님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가 보기 여유주님 말씀 중에 들었던 것 중에 물론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 금산사 이치를 그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도 그 창시자가 이제 소태산 그 대종사거든요. 그 소태산도 줄이면 소산이에요. 소태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루와 소태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다 소치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태산이고 또 원불교의 그 이대 종사인 그분도 역시 호가 정산입니다. 똑같아요. 태극도의 그 도주이시던 그 조철제 그분의 호도 정산이에요. 그리고 원불교의 이대 종사도 정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루라는 게 굉장히 어떤 시루소시죠. 시루소시 이치가 굉장히 어떤 금산사에 큰 의미를 있고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맞췄는 거죠. 이치를.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굉장히 큰 종단을 만들었고 어쨌든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상제님의 공사를 밝히는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인정할 거는 또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진리가 다가 아니고 결국은 그 금산사의 이치는 그 내경도의 얘기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에 관한 얘기다. 라고 이렇게 천지인에서 우리 있던 인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우리 지금 다른 정산 계열 종단에서는 우리 여의주 나무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의주 나무에 들어왔던 게 그 얘기를 이전부터 여의주님께서 내경도 얘기를 하시면서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옛날에 이 수도를 하면서 큰 단체에 있었지만도 사실은 그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어떻게 수도에서 정말 어떠한 바른 수도를 해서 내가 도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천지인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도 뜯어고친 것도 맞고 땅도 뜯어고친 것도 맞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인간이 뜯어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래 인간이 어떻게 뜯어고쳐지겠어요? 상제님께서는 하늘 공사를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주님께서는 땅 공사를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 뜯어고치는 거는 누가 뜯어고치고 우리 옆에서 여러분들도 다 여기 들어오신 성가님들도 아시겠지만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내가 뜯어고치시던가요? 안 돼요. 자수님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뜯어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천지는 누군가의 주인이 있어가 뜯어고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태어나고 하늘이 사람을 내고 땅이 사람을 내서 기를 때도 사람에게만은 유일하게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돌을 닦을 수 있는, 닦고 안 닦고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뜯어고치기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를 뜯어고치게 했다고 마음을 품는 순간에 천지도 같이 고쳐지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옛날에 그 음부경이라고 있습니다. 음부경. 저자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부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벽이 되면 천지가 다 개벽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은 상제님께서 뜯어고쳐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땅도 뜯어고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정상관님과 그 제자인 최영단 여사님의 그 어떤 지령공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는 모르지만 신민계의를 모르지만 뜯어고쳐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뜯어고칠 거는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각자의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뜯어고치면 왜 하늘과 땅이 뜯어고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천지인이 합일되는 이치고 여의지님께서 얘기했던 내경도의 이치고 금산사의 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용업이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수많은 도인들이나 이 정산상제님 뿐만 아니라 정산상제님을 믿는 도반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무슨 선도 이런 걸 다 종합 망라해서 그죠? 정말로 내 하나를 뜯어고치는 게 천지공사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 지금 이런 한 주장들이 어느 날 그 때가 돼서 맞아떨어지면 먼저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진리가 아니고 남이 아직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늘과 땅을 뜯어고친다는 게 뜯어고치고 천지인이 개벽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나를 개벽하는 것이 바로 천지인이 다 개벽되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순간 진짜 천지인이 다 개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더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강의만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요번에 만든 여의주님 소통방을 통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리시고 또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또 우리가 의견을 또 많이 들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서서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좋은 어떤 그런 그 보관이라든지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내뱉어봐야
또 그 생각도 비판을 받고, 예를 들면 남이 얘기를 내가 마음에 품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숨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파장이 생겨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여기에 들어오신 성가님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여의주나무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뭐 2차적인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의주나무의 주인이 돼서 앞으로의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라는 이런 결심을 하시고 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의주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요거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다 여의주님하고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깊게 생각하시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관조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나서서, 그죠? 내가 설사 좀 틀리더라도 나서보면 틀리면 틀리는 대로 내가 발전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주고 이러면 내가 이런 부분은 이게 내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고쳐. 결국은 나를 내세워야 나를 뜯어 고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숨기면 절대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수님이? 자수님 나가셨나?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길래.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취임새를 좀 넣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감추면 남도 나를 모르고 나도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죠? 참여를 하시고 내 주장을 얘기하셔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더 생각을 하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산수도라 그러거든요. 네. 수도는 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산에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소승이라 그럽니다. 소승불교. 근데 인산이라 그러죠. 인산. 사람 산에서 수도를 해야 닦입니다. 내 마음. 그게 두렵죠, 사람들은. 왜? 혼자 하면 편하니까. 근데 같이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하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 내 자신의 영혼은 발전한다는 거죠. 왜? 요번 생애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생애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생애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닦아야 된다. 다음 생에 더 좋은 신경을 타고나고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군가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그래야 내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산에서 혼자 도 닦아가지고 견성한 사람들은 폭이 작아요. 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폭이 작다니까. 한마디로 기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제가 늘 한 번씩 우리 대구 성가님들한테는 얘기하지만, 그죠? 수많은 도 닦은 인물들, 상제님께서 언급한 사람이 있나요? 수천 년 동안? 없습니다. 상제님께서 매양 칭찬하기를, 그죠? 석가모니, 간홍장, 이마두, 맞죠? 예. 전봉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봉준 장군은 도 닦은 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데 뭐가 됐습니까? 상제님께서 조선명부에 앉혔어요. 그 조선명부의 그 신명계가 더 큰 사람일까요? 아니면 산성에서 혼자 닦아가 그냥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그분이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기국이 틀린 거예요. 기국 자체가. 그래서 조선명부에 전봉준 장군을 앉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이 진정한 도인인 거예요. 자기는 비록 조선시대 때 임금에 의해서 목을 잘려 죽었지만 그 사람은 어떤 큰 무슨 이름난 도인도 아니에요. 전봉준 장군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남의 행복과
그래서 상계님께서도 전봉준 장군 누가 욕을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전봉준 장군이 너희들한테 감해준 세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죠?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너희들한테 감면이 된,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그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나라에서 이 세금을 감면해 줬거든요. 그 때문에 숨쉬고 살았는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 그게 대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잘 돼서 조선정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한 깨달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덕을 쌓고 살다 보면 죽어서 잘 돼서 조선명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는 전봉준 장군이라든지 이마두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스승으로 삼으면 아, 도라는 거는 단순히 내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우리 여의주나무에 그 어떤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게 결국은 내가 얘기했던 전에 얘기했던 그 용어비결에 시작하기 전에 그죠? 이제 어떤 하심을 갖는다. 그죠? 내가 남보다 낮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낮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남을 위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거는 경제에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서로 하면서 표대를 이렇게 세워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도를 잘 닦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내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막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큰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갖고 여의주 나무나 우리 이런 강의에 임하고 또 용어비결에 이렇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 서두가 오늘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용어비결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진도를 나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경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다 보면 한 번에 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제가 옛날에 용어비결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오로지 상대님의 그 대업을 위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행을 통해서 이 태식이 열렸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대님 덕이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상대님의 대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20세 때. 그래서 나는 상대님 대업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 그럼 그냥 계속 수행을 몇 년 했어요. 한시기도를 그 1년을 한두 번 정도 어겼나? 한시기도를 수행을 1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 나중에 결과물이 어느 날 갑자기 태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비결을 몰라요. 근데 저도 이 태식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래 되는 게 맞네. 이렇게 내가 이론이 되는 거죠. 이치가 이제 나도 열리는 거죠. 그 반장님도 오늘 내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랐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근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태식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태식을 열 때 우리 여의주나무 주문수행으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문수행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옛날에 큰 도인들이 지금은 뭐 관아스님이 화두스님이 이랬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효대사도 연불이 제일 좋다 했어요. 왜 좋으냐? 연불은 나를 비우는 공부예요. 간센보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센보살 주문도 하잖아요. 예. 간센보살 할 때 내 생각하면 살아요. 내가 간센보살이니까 간센보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일단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성스럽잖아, 관세음보살님이. 그죠? 우리가 상상해도. 아이고, 나 저런 사람 닮아야 되겠어 하고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이 비어지는 거예요. 그 공부가. 내가 옛날에 태울주로 태식을 들어갔을 때도 난 태울천상 웅을 생각하면서 했지, 내가 내 잘났다고 태울주를 한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도 네. 지금 태울주 주문을 할 때 태울천상 웅군을 생각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태울천상 웅군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왠지 거룩한 분 같잖아요. 상대님께서 만들어준 주문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마음이 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장님이 제 생각에는 다른 공부 뭐 이렇게 용어 비결 이렇게 호흡하다 이렇게 해도 태식으로 깊게 못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주문하면서 저는 태식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 순간에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장님, 여기서 이제 또 반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네. 반장님, 제가 얘기한 게 좀 비슷하나요? 네, 맞죠. 그 무서워서 못했던 거를 주문하면서 바로 그냥 태식이 이렇구나 하고 제가 알았으니까요. 예. 그래, 나도 이제 저번에 반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나는 반장님이 이제 태식은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대주천이 이제 좀 안 돼가 불안해가 있을 때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통화하면서 나는 이제 그거 알았다니까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제하고 경험이 그때 지금으로 봐서는 같은 거예요. 저도 만약에 태울주로 저도 했거든요. 그때는 태울주밖에 몰랐으니까 다른 지금 진법 주문보다는 태울주로 이제 그 당시에 수행하는 게 최고 좋았으니까 그때 저도 태울주를 하면서 이게 태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뭐 5분, 10분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그냥 호흡이 없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부터. 그게 이제 태식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용어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숨을 안 쉬고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절로 되더라고, 이게. 태울주 할 때. 그거는 이제 제 개인 경험이고, 맞죠? 반장님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버킹엄이잖아, 그죠? 네, 맞아요. 결론은 우리 반장님이 우리 주문 수행을 통해서 태식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구경을 다 얻으셔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이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이제 그때 저는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개념을 알고 하면 나중에 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요렇게 뭐가 모자라는지 요런 그걸 좀 잘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어 비결에 이렇게 여의주님의 내경도 이치를 하는 것이나 우리 용어 비결에 이런 어려움 같지만 이론이죠. 이론과 이치 공부를 통해서 이걸 같이 나중에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굉장한 이게 반사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20대 때 그렇게 그런 일심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용어 비결을 알았다면, 야, 정말로 내가 더 큰 경지에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죠, 반장님? 맞죠. 예, 지금 반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예, 예. 반장님도 그냥 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영어 비결에 물론 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도 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느낌이. 반장님. 네? 못 들으셨구나. 이게 있잖아요. 마이크가 오늘은요,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잘 들립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까 켰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이크를 끄면요, 잘 들려요.
근데 마이크를 아. 키면 안 들려요. 그렇구나. 그래, 어째, 지금 뭔 이렇게, 소리인지 잘 안 들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치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치 공부하면서 그 경험과 이렇게 해보니까 새롭게 느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반장님은 나중에 이제 큰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영업이 스승 같은 건 몰라요. 왜냐하면 내 혼자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하라 하니까 한마디로 우리 대장금에 홍시 맛이 어떠냐 하니까 홍시가 홍시라서 홍시라 그러는데 홍시 맛을 묻으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라는 말이 있죠. 맞아.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홍시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홍시에 어떤 비타민이 있고 어떤 네. 비타민이 어떤 작용을 하고 네. 단맛은 네. 어디서 나오고 맞아요,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공부가 지금 새롭게 되고 있고 우리 반장님도 공부가 새롭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여주 성가님들은 지금 열심히 주문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정말로 누가 굉장히 좋은 또 이렇게 결과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장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네. 네. 오늘 또 약간 진도는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현빈의 한 구멍을 얻으라라고 했는데 그 현빈의 한 구멍 자체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단전인데, 그죠? 그 하단전을 찾기 위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죠? 이 폐기가, 그죠? 폐기는 어떤 숨을 참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기를 모으는 게 폐기입니다. 용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폐기는 기를 모아서 이 기가 모인 것이 단전으로까지 깊게 내려가서 태식이 되고, 태식이 됨으로 인해서 저절로 소주천길이 열리고 소주천이 대주천으로 열린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용어 비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 폐기는 기를 모으는 것이고 전기신을 통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1-6의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단전의 기를 개통해서 이제 폐기로 전기신을 모으는데 이 순서는 명치에서 그죠? 배꼽에서 단전으로 들어가는 요 길이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근데 우리가 제가 전문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성악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명치에서 배꼽까지는 넘어가는 분들이거든요. 목소리가 아주 좋고 단전에 우리가 흔히 단전에서 오르난다 하는데 단전까지는 아니고 복식호흡이에요. 가수분들 있죠. 목이 터 있는 가수분들 이런 분들은 이 단전이 뚫린 게 아니고 배꼽이 트인 거예요. 그걸 성악가들은 뭐라고 하면 행경막으로 호흡을 한다 하더라고요. 행경막. 그걸 노력을 해요. 그래서 행경막이 이 배꼽하고 이 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세포인데 이 행경막 훈련이 복식호흡이에요. 제가 아는 성악가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단전호흡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복식호흡 한다 하시더라고요.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 거니까 행경막 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 행경막이 있거든요. 요 명치에서 단전으로 내려가는 요 사이에 행경막이 있어요. 이 행경막을 억지로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성악가들이. 그러면 복압이 생긴대요. 복압. 배에 압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 압을 통해서 행경막을 움직이면서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으로서 배꼽으로 단전으로 내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복식호흡 같은 거 있죠. 그걸 하시는 걸 내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누워서도 복식호흡을 하는 거죠. 숨을 10초 하고 10초 하고 그게 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식호흡부터 하라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그럼 뭐예요?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이해됐습니까? 자수형님? 네. 일단 내 안에 있는 횡격막에 근육이 좀 있어줘야 외부의 힘을 받아서 단전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깊게 잘 들으셔야 되는 얘기가, 우리가 원정이 있고 원기가 있고 원신이 있다 그랬죠. 예. 맞죠? 예. 근데 원정과 원기가 원신은 정말로 처음에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전으로 호흡을 내리기 위해서 폐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약을 채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약. 내부의 약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외부의 약을 채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기는 원래 호흡으로 다 들어와요. 음양오행의 기운이. 그런데 그 음양오행의 기운을 우리가 단전해서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뭐를 빌려야 돼요? 외부의 음양오행을 빌려야 되죠. 그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내 몸에 이미 약초가 있지만 그 약초의 기운이 약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못 만들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금 승가님들은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약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그 용어 비결에 보면 외약 내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내약을 구할 그런 경지가 아니고 외약을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폐가 약하잖아요. 네. 그럼 근기를 보충해야 돼요. 내가 이제 간이 약하잖아요. 목기를 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금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간이 나쁜데 어떤 약초가 좋냐고. 그럼 대금님이 처방을 해주신다니까요. 어떤 약초를 좀 먹어라. 그러면 그 간에 있는 원기가 회복이 돼야 얘가 스스로 숨을 쉬어요. 그게 잠시 외약을 빌려서 내 내약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참정계 이런 데도 있습니다. 외약 내약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걸 이해하기 힘든데, 일단은 우리는 외약을 취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내약이 아직 발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외부의 약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안 들어오셨네. 우리 외약을 많이 취급하고 계시는 자수님, 외약을 취급하고 계시는 분 누구 계세요? 왜요? 그 음식을 아니, 취급하시는 분이? 약은 대금님이죠. 아니 그거는 약초고. 아, 약초고. 아, 약초고. 포대하상님이 하시잖아요. 아, 맞네. 포대하상님이 지금 그 경성대학에 외부의 약을 열심히 지금 취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병도 많이 고쳐주잖아요. 그게 외약이거든요. 네. 예. 대금님의 약초는 수준이 좀 높은 거고, 그 수준은 좀 낮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한테 먹기 좋게 만드는 게 이제 지금 그 포대하상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성제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약재들이죠. 간에 좋은 그 밀크시슬,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대장에 좋은 차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외약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대장이 다 막혀가 있는데 금방 이게 우리가 단전업한다고 금방 뚫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때는 대장을 좀 비워주는 그런 외약을 취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약, 내약 구분이 있는 게. 그래,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외약, 내약 좀 이해를 하셨죠? 네. 예. 그래서, 횡격막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영업이기를 한다고 이 경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외약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횡격막의 근육도 좀 키우셔야 되고, 그죠? 네. 그게 좋은 게 윗몸 일으키기예요.
아, 자수형님 요새 윗몸 일으키기 몇 개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해야 돼. 윗몸 이렇게 안 한 지가 엄청 그렇죠. 오래됐는데. 옛날에 우리한테 가르쳐주던 국민체조가 최고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외부 근육도 누르고 내부 근육도 늘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이게 안 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약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외약을 취해야 되거든요. 나와야 안 돼 하고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고 내약을 좀 길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죠? 뭐 누구한테나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뭐야 1-6에 보면요, 그 뭐야 1-6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거 복습도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1-6에 그 보면 그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운급 7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운급 7점이 7점, 운급 7점, 그죠? 운급 7점이 그 홍희 장군으로 유명한 이제 각재우 장군의 이제 복귀 요기에도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예. 네. 홍희 장군님이 원래 그 각재우잖아, 그죠? 각재우 장군님 임진왜란 끝나고 산에 들어가서 신생이 됐다는 말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썼던 글인데, 일반인의 뱃속에는 세 개의 막이 있다, 그죠? 초학자가 기운을 처음 모을 때는 심장 아래 위장의 가운데 명치, 그죠? 명치가 가득 찬 걸 느끼게 된다 하거든요. 네. 초학자가 이 우리 영어비결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때 이제, 그죠? 마땅히 식사량을 줄이고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심장 위장 아래에 있는 막을 관통한대요. 그죠? 그게 이제 배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 가득 차면 배꼽 세치하기 위한 단전에 있는 막에 이르게 된다. 능히 그 견고한 것을 뚫은 뒤에야 비로소 기운이 온몸 속을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전의 길을 개통할 때는 명치와 배꼽과 단전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거, 그죠? 그 길을 개통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하든 외압을 통해서 하든 호흡을 통해서 하든 이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를. 이게 이제 1-6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의 내용에 요 중요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본인들의 이제 경지를 이렇게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수행을 하실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현빈의 한 구멍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 내용이, 그죠? 네. 1-7 내용이 이제 현빈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죠? 구멍, 단전의 한 구멍을 얻게 되어, 이 한 구멍을 얻게 되면 100가지 구멍이 다 통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신에 태하는 이 구멍에서 숨을 쉬니 이 한 구멍을 얻는 것이 바로 선도를 닦는 길이다 라는 게 1-7의 현빈의 한 구멍을 얻으라 라는 내용이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 노자 도덕경 얘기하면서 또 설명을 드렸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여의주님 그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오늘 올라왔습니까? 자수님이? 15일, 예. 며칠 됐어요? 14일, 아니요. 14일 날. 그거 오늘이잖아요. 예.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이 얘기하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래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예. 근데 진짜 좋은 말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봐도. 아니 내가 이런 말 했나?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비유도,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노자 도덕경 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다 까먹어요. 그날 일하고, 그날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그때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노자 도덕경 얘기를 했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빈 일궁이 노자 도덕경과 통하는 말이고 다 같은 얘기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구멍을 얻어서 숨을 시작하면 이제 우리 원기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 일궁을 얻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기운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 영어비결 얘기하고 여의주님 얘기하고 또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여의주님께서 금산사 이치할 때, 숯을 넣었을 때 왜 숯을 넣었다 그랬죠, 자수님이? 정화작용을 위해서. 정화작용을 위해서죠. 예, 깨끗하게 하지. 거기 물에 모이는 거는 온갖, 맞죠? 찌꺼기가 많죠? 네. 맞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태식으로 들어가면서, 그 일구멍을 찾았을 때, 온갖 몸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거기로 몰리거든요. 예. 그 물에 모인다니까요. 단전이라는 그 물, 그죠? 신장의 기운을 빌린 그 단전이라는 거기에 온갖 물들이 다 모이겠죠. 온갖 뼈대기 다 모이겠죠. 그걸 태워야 되겠죠. 근데 숯이잖아요. 금산사는 숯을 냈잖아요. 정화적으로. 우리는 그 용어비계는 심장에 있는 화기를 내려서, 그죠? 그 심장에 있는 물에 있는 그 번뇌와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용어비계의 또 핵심이죠. 그래서 화기는 내려오고 수기는 올라가게 되는 그 수승하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용어비계의 핵심. 그죠? 그러니까 나도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저게 또 그런 얘기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네? 그게 내가 느꼈다니까. 요즘 그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나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완전히 이 찌꺼기들을 원신인 그 심장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태식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주님이 그 금산사 이치로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서로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용어비결 얘기나, 이게 다, 이게 내경도 얘기나, 그죠? 우리의 그 상계님이 천지인 계백공사나, 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인. 그래서 이제, 1-8로 가보면, 이제 정신을 배양하는 최고의 비법, 그죠? 이 한구멍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태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천하고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결제도 하는 것이니, 이 한구멍을 얻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방문의 잠재주라고 하여 행하려 들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변화하여 날아오르며 솟구치는 술법은 감히 내가 말할 바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도술이라든지 막 이렇게 좀 신기하고 이런 거는 이 정북장 스님이 가히 내가 말할 바는 못했지만, 정신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는 1000가지 방문이나 100가지 양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비할 수는 없다. 이 공부를 한 달만 행하면 100가지 질병이 모두 사라질 것이니 어찌 마음을 다하여 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단전의 길이 열리는데, 그죠? 그 명치가 아프다니까요. 이게 안 내려가면 우리가 체했잖아요. 체하면 명치 아프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시원해지면 배꼽으로 내려가잖아. 이게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 숨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더 정진을 하게 되면 이게 하단전까지 길이 열리는 그 하단전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한 구멍을 얻게 되고, 그 구멍을 얻게 되면 원신과 원기가 만나서
태아를 낳게 된다. 이런 게 영업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결태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업이결에 이제 어떤 분에 의하면 한 들숨 날숨을 했듯이 2분 정도가 되면 이 현빈 일구가 이제 온전히 되찾아진다. 그죠? 이게 퇴식이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1분 1분이죠. 1분 1분 정도. 그죠? 근데 우리 반장님은 뭐 몇 분 한다 그러셨죠, 그때? 반장님? 예, 저는 3분, 3분, 6분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입, 너무 이제 다른 분들 혹시나 충격받을까봐 2분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분도 기분 처음엔 30초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요. 2분이 이상 돼야 이제 퇴식으로 들어간다. 현빈 일기를 오로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보니까 거의 3분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반장님? 네. 그죠? 반장님이 느끼는 지금 이 현빈 일규, 퇴식, 그죠?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반장님 이렇게 해보니까. 현빈 밀고 뛰는 거 그냥 회기가 되면서 예. 아주 진짜 통맥이 딱 뚫리는 순간이 되니까 그냥 뚫리더라고요. 성명정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원심, 원기, 원정이 쫙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경험하고 우리 반장님의 경험하고 좀 비슷한 거는 좀 있는데 제가 하는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이 퇴식이 되면서 기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라든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본신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관세음이에요. 관세음. 이 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세음. 그러니까 지나가는 식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그 식물이 뭔가 이렇게 제가 왜 플럭일까? 이렇게 사물의 이치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퇴식이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눈 뜬 거죠.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왜 여기 있는지, 이 나무가 왜 여기에 박혀 있는지도 그 나무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퇴식이 될 때는 그랬었어요. 산에 가면 나비도 보이고 그 꽃들이 막 이렇게 왜 여기 있는지도 보이고 그게 진짜 관세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할관자 세상의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을 내는 기를 느낄 수 있는 경지가 퇴식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혹시 반장님 퇴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뭔가 그 전에 퇴식하기 전에 보던 사물이랑 퇴식이 될 때 이렇게 보이는 사물이랑 혹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보이는 거는 그런 거는 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요. 보이는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에서 뚫리는 거 뚫려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이나 지혜롭게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퇴식을 함으로 해서 그 건강이 형성되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보이는 체험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는 갈 길이 먼데 그런 거 보이면 뭐 하나 싶은 게 그래가지고 걷어가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억지로 뭔가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게 싫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요. 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지. 네. 꺾어져 있는 꽃도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죠. 그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거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보셨을 때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그 내 안에 태식을 할 때 그게 좌방우방으로 해서 네.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 때 네네. 그 5가지 그게 각자가 되게 대체로 느껴지면서 그게 다섯 사람의 그 뭐 신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체험은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듭디다요. 듭디다요. 이 네. 가운데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아도 예. 그 좌방우방 뭐 이런 그때 그 5가지 그것이 다 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게는.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1다시, 하네스 얘기하고 있는 그 소주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소주천이 이제 소약이라 그러거든요. 네. 대약은 대주천이고, 여기서는 표현이 이제 소약, 대약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소주천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단전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기운이 올라가면 배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잖아. 그죠? 네. 기운이. 동쪽 간방으로. 예.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우리 이제 오장육부를 도는 거잖아요. 네, 오장육부를 도는 거죠. 그렇죠. 이 오장육부를 도는 이 순서 같은 거는 혹시 이렇게 느끼신 게 있어요? 어디, 진짜 요게 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고, 요런 느낌. 저기, 간방이 그 중앙무기토 자리에, 네. 중앙무기토 자리에서 좌우로 먼저 가는 이유를 제가 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회식을 할 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기 배꼽의 중앙무기토 자리로 가서, 네. 거기에서 좌방으로 갈 때 간토. 네. 네. 간토가 크기 때문에 간토로 가고, 그리고 또 저기 남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또 그냥 못 가잖아요. 네. 거기 곤토잖아요, 곤토. 네. 간토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곤토보다는. 그래서 상생상극의 원리로 인해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도 그냥 못 넘어가. 근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에 거기서 있잖아요. 그걸 돌면서 퇴식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퇴식하면서 사방에서 어머니 젖을 빨듯이 그냥 갑자기 그냥 감노수 있죠, 감노수. 네네, 그렇죠. 그게 입에 가득 차면서 그거 생겼죠. 그거 이제 좋은 거는 알았으니까 감노수가 꽉 차더라고. 동서남북에 있는 그쪽에 4가지 젖꼭지에서 내가 퇴식할 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취하듯이 뿅쪽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감노수가 내 입안에 다 차더니 그것이 하단주로 쭉 내려가는데 그때 그 순간에 용호비결인가 어디서 또 우리 법단에서도 있었고 금단이 형성된 난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노수가 바로 금단 형성? 말로만 듣던 그런 체험까지 했고 네. 그 다음에 회식이 바로 8개가 도는 방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8개가 돌면서 24절기 그 다음에 오행과 네. 오색 네. 그 다음에 그거 두고 그런 것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청간지지 동시에 돈다는 거. 거기까지 제가 지금 체험하면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께서도 8캔을 하나 누락했잖아요. 그죠? 8캔을 하나 누락했거든, 도인들한테. 그죠? 네. 8개로 돌더라고요. 네. 그리고 천하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죠? 가벌명정, 무기, 경신, 임계다. 이렇게. 네. 또,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다와. 네. 그게 진짜 천간지지고 음양오행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우리 장부의 가장 기본적인 화수목금토.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동쪽에 간방 쪽에는 예. 갑을, 그 다음에 남쪽에는 병정, 그 다음에 무기는 중앙무기토자리, 병신은 서쪽, 임계는 북쪽.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작년에 우리가 강의할 때 이 오장육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앙모기토가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중앙모기톱자리가 그게 중요하죠. 중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돌아가면 이게 오행이 잘 안 들어가죠. 그렇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중앙 오심토는 마음자리거든요. 중앙모기톱자리가 예. 나의 말하자면은 여기 소주촌에서도 따져도 나의 원신이 주장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앙모기톱자리가. 근데 그 중앙모기톱자리가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갔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배꼽 겉에서 도는 게 아니라 충맥 쪽에 쑥 들어가가지고 70% 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못했던 거를 여기서는 무지하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호기만 잘하시면 완전히 땡이에요. 호기만 잘 되면 땡이라고요. 예. 아이고 참. 이 소주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중심은 우리가 음양오행의 중심자리에 있는 무기토 자리거든요. 네, 그게 생각을 주관해요. 생각을.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 그죠? 그 씀씀이가 이 음양오행을 돌리면서 오장을 돌리면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쌍극과 상생을 다 없애주는 그런 이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몰랐던 게 여의주님이 매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게 딱 마음에 오면서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알아지고 되고 너무 신기해요. 여의주 여기 참 잘 왔네 싶은 생각이 들고 무서워서 못했던 걸로 그냥 일치월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음양오행과 무기토 얘기를 이제 드리는가 하면 1-9에 사악한 바람을 미리 제압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악한 바람을 미리 제압하라. 이 사악한 바람이 가져오는 병화는 혈액 속으로 숨어들어서 원래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무슨 흉기가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 오래되어 경락을 따라 깊이, 그죠? 고항이 들게 된 연후에야 이제 의사를 찾는다. 그러나 이미 약을 써도 늦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바람을 미리 제압하라. 이 내용이 이제 마음자리에 있다는 거죠. 사악한 바람이라 그래서 정말로 사악한 바람이 막 몸에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은 미리 반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 그죠? 네. 반장님이 생각하는 사악한 바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하니까 이제 반장님이 이제 얘기 지금 하시면 돼요, 이제.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항상 평상시에 바른 마음, 바르게 지혜롭게 언행으로 바른 마음을 표현해내는 걸 연습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염려고 하늘에 상제님과 예전엔 상제님만 찾았지만 태울천 상원군님과 이렇게 고해요. 그리고 우리 여의주 법당에서 하는 좋은 약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영 속에 있는 어드나무 가재. 걱정 없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악한 기운 다 몰아내주니까 그 체험까지 하니까 제가 호흡법을 하고 하는데 이제 빠져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팍팍 쳐요. 내 몸을. 그 버드나무 내가 치듯이 이렇게 쳐준다고 내가 깜빡이고 안 하면 중간중간에 저는 하거든요. 가끔 이게 빠져서 호흡에 빠져서 못한다든가 주문에 빠져서 못하실 때 그냥 쳐줘요. 내 몸을. 그러니까는 이 여의주 법당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란가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니까 재밌죠, 저는.
저절로 알게 되니까요. 이런 말도 내가 알은 게 아니고 그 여의주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걸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문도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알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습도 좀 많이 하고 그 1-9에 이제 사악한 바람을 미리 이렇게 제압하라는 그는 결국은 우리가 마음 심보를 잘 가져야 되고 평상시에 그죠? 어떤 그런 부도덕하거나 이런 그 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악한 바람을 막는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예. 하여튼 요렇게까지 해가 오늘 1-9밖에 못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왜냐하면 진도가 빨리 나온다고 이렇게 좋은 것은 또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빨리 한번 훑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훑어보는 것과 이게 지금 이 내용이 거의 2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단지 이제 글만 제가 1-9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2- 몇 번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맨날 1-6에서 뭐 10까지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다 연결이 돼요. 1-6 내용 2-1에 또 나오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2-1 할 때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악한 바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자 이런 얘기인데 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 장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나중에 이 태식이 됐어서 소주순으로 갈 때 5장 6부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러면 뭐 막연하게 사악한 바람을 예를 들면 막자 이런다고 사악한 바람이 금방 막아지겠어요? 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방법이 또 있을 거고 이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더 짚고 한번 공부해보는 걸 하고 오늘은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 번씩 또 복습 삼아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바쁘다는 걸로 다시 들어가서 보기가 진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깊이 있는 말씀 속에 많은 생각과 이제 깨달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예주님께서 48, 49, 50, 51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보신다 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그건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요게 이제 영국 비결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 요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블님도 말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쁜 와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면 진짜 그게 이제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음에 남은 한 가지라도 한 주 동안 천천히 새겨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성가님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이치 공부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